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리워진 육신의 안목이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다라는 거고, 그 말은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 대답 아래 이렇게 말하십니다. 당신의 교회가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아래 세워질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교회에 대한 선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 교회적인 삶을 살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점점 레디컬하게 컨서버티브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한 우리의 신앙 자세를 아주 레디컬하게 예수님이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보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우리 신앙의 고백,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고백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주 레디컬한 말씀이십니다. 이것은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며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레디컬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 이대로 살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3, 4년 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청년의 성도님이 청년 전체를 초청하셨습니다. 집에 좀 가축을 키우시는데 닭과 오리를 키우시는데 그것을 청년들과 함께 좀 잡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걸 잡으면 청년들과 함께 맛있게 이렇게 오리탕을 해주시겠다고. 어떻게 또 제가 닭과 오리를 잡은 경험이 있는지 알고 계셨나 봐요.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용기 있는 청년들과 함께 닭과 오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닭은 잡아봤는데 오리는 못 잡아봤습니다. 근데 닭은 쉽게 칼집 내고 꺾고 밟고 있으면 죽거든요. 근데 오리는 경험이 없잖아요. 똑같이 했습니다. 칼집 내고 꺾고 밟고 있었습니다. 닭에 비해 오리는 되게 힘이 세잖아요. 그죠? 한 10분 이상을 밟았나? 이제 죽었겠지. 닭처럼 생각하고 피는 뚝뚝 어느 정도 흘려졌고
발을 뗐습니다. 이제 당연히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상상해 보십시오. 오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목은 꺾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청년 형제와 함께 그걸 봤는데요. 죽어야 할 오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피를 흘리지 않으면요, 오리는 죽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꺾긴 꺾었는데 피를 빼질 않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피가 아직 몸속에 흐르고 있으니까 상처만 나고 살아 있었던 거죠. 근데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징그러웠습니다. 오리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잡기도 무서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은 꺾였는데 그 오리를 잡기가 쉬울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잡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그 오리를 잡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데,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어서 목은 반 꺾여 있고 좀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참 보기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산다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것처럼 참 비참한 모습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 임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먼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수제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셨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그 산에 올라간 이유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 전까지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핍박도 없었습니다. 평온한 상태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런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기도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힘든 그런 고난과 역경의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우리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 문제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우리가 현실 앞에 신앙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죄성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셔야겠구나 라고 깨달아가는 거죠. 기도는 그저 식사 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기도는 내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과 늘 대화하는 게 기도라는 거 알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이제 십자가의 길이 남아있다. 십자가가 내 앞에 남아있다. 겟세마네 동산이 네 앞에 있다. 네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이 고난을 극복하려면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편 예수님과 기도 가운데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을,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그 광경이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고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한 번도 본 일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하얀 옷을 본 적이 없는 그런 빛이 나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누구냐? 이미 죽은 주의 종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그 광채, 밝게 빛나는 옷을 입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미 죽은 하나님 품에 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겁니다. 그것을 세 제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충격을 받아 제 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는 우리들,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성과 상식의 세계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상식과 지식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봐도 이해할 수 없고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요, 굉장히 이 광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4절에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원하시면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집을 짓고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인간적인 욕심에 그냥 안락을 누리며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신구약에서 이 구름 속의 소리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도 이 구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구름이 산 위에 있는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후 우리가 6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놀라운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신다라는 것, 그거는요, 절대 육신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역사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도록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그들을 데리고 가신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임재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구름 사이에서 나온 그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5절에 나오죠.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임재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셨길래 구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소리인데요, 바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이 임재, 이 음성을 듣는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며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고 아쉽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 거창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소리인데요,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자기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데 왜 6절의 말처럼 그것이 두려웠을까? 6절에 심히 두려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아주 생생하게 듣고 만약에 있다면 이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운 것이 아니죠. 이것은 너무나도 감격적인 소리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고백.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찾아다닌 것도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사역하실 때 저는 교회를 섬기고 캠퍼스 사역하면서 CCC를 섬기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그것도 저녁에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 광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이제 이사를 와서 저희 누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그래서 반주를 하게 돼서 형제님 자매님 하다가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참 은혜였죠. 예. 근데 저희 아내는요, 이 표현이 확실합니다. 저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무 좋아했는데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연애를 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오빠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예. 예.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근데요, 그 사랑의 고백이 너무 기뻤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 고백을 듣고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그렇게 또 저희 아내와 이렇게 연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고, 예. 현실 사모는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참 성격이 좋습니다. 근데 표현으로서는 확실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빠 사랑해 이렇게 먼저 얘기했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먼저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은 엄청난 겁니다.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아니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이 됩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영의 눈을 떴다가 심히 두려워함 가운데 다시 닫혀진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전처럼 보이게 된 거죠. 제자들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 눈은 다시 육신의 눈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빛난 광채를 볼 수 없고 살아 돌아온 모세와 엘리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일상의 안목으로 돌아간 거죠. 제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때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눈을 뜨기 위해 그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미리 진짜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도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임재를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진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니 그들은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삶을 그때 이후로 송두리째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모두 사도가 되었고 끝까지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부어지는 어떤 능력, 그것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소리인데요.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음성입니다. 우리는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듣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이 세상에 채워지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사랑의 고백을 분명히 듣게 된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도들처럼 삶을 송두리째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행복하고 신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이 세상 인생에 굴곡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길도 아니고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완전히 달라지는 길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음성을 들었기에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자가 아니구나. 낮았던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내가 이제 외롭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고 내가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임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우리가 듣고 육신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